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존심 있죠, 그죠? 인간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에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죠? 이름을 욕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의 명예가 거기 있잖아요. 그 명예가 자존심입니다. 그 우리 명예가 손상됐다고 세상의 법에다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인간에게 명예가 있고 그 명예가 바로 우리의 자존심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자존심이 아주 세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 있다 하시고 죄인에 대하여는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 다음에는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자리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과입니다. 구약은 열방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하냐? 죄를 아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사망을 알고 사망을 알아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돌아오게 하는 그 돌아옴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살려주리라. 회개하라,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으로 뭘 알게 했다고요? 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요. 죄가 드러나면 누구라도 인간은 죽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았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율법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밟고 싶었던 그 땅을 바라만 보고 밟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아비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죄의 아비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은 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죄인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인간에 대하여 죄에서의 심판과 구원을 기록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존심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자존심을 아주 극히 상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런 자를 향하여 죄가 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자는 죄가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불순종의 죄가 구약의 죄고,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약의 죄인 것입니다. 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의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약속이요 그리고 명령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현현하신,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짐승의 새끼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의 피가 인간의 영혼의 죄에 임할 때, 뿌려질 때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구세주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무슨 피냐? 하나님의 피요, 심판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구원의 피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의 피는 죄 없는 분의 피다. 하나님의 피요, 심판의 피입니다. 누구를 심판해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심판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하고 상관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인간에게는 구세주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심판의 피가 아니라 무슨 피예요? 구원하시는 피가 되는 겁니다. 이때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의 피는 부활로 인하여 예수가 하나님이 되심이 증거되는 순간 예수의 의로 마귀의 불의는 드러나게 되었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합법적으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죄를 심판하심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해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분인 것이 증거되므로 동시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의 의로 마귀를 심판하신 심판으로, 예수가 누구냐? 심판주이신 예수,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에게 있고,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아주 극히 상한 자로 여기시고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